사랑하는 장신의 지체된 여러분, 오늘 우리 장신 공동체는 여러 차원에서 위기, 전환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는 신학교,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신학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 되어 분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투는 사도 바울의 경고와 같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바로 갖춰졌을 때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위기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름대로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전받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은 지금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있다. 이러한 조롱과 도전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익숙한 도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롱과 도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하였듯이 왜 악인은 번성하는데 의인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많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어제 오늘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단 하나의 토대이자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함부로 속단하고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까? 왜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정의가 즉시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의인들의 고난에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런 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도적같이 불시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고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녹아져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의로 뒤덮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늘로부터 온 것 같이 보였던 것들도 다 녹아져 버릴 것인데, 그래서 본질만이 드러날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하여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순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으로 그분을 그날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은 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모두가 구원 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삶의 부조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망과 조소와 갈등이 교차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과 갈등을 싸워내는 우리의 방법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미움과 혈기와 모략과 질투로 이 도전과 싸움에 응답함은 신앙인다운 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래 참으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영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선한 힘에 든든히 쌓여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조롱과 도전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 전쟁은 비록 시간이 길지 몰라도 그 시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불순물들, 신앙의 불순물들이 정화되는 영적 성화의 과정이, 영적 정화의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끝에 우리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샬롬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이번 총회에 참석하면서 도전받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접하고 나서 저로서는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개인적으로, 행정적으로, 공적으로 급히 처리하게 되면서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함께 호흡하는 장신 공동체 구성원, 우리 가족들, 지체들 모두들에게도 도전과 경고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헷갈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우리 마음대로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정의의 실현이 미루어지는, 지연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리 더디 응답하시는가? 너무 실망하거나 또한 원망함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도 쉽게 현실 타협적 해석을 하는 것 역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저는 무엇보다 먼저 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의인이고 나는 무조건 옳고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이분법적 태도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남을 부정하는, 요새 정치적 용어로 그러한 정체성의 정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부터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필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과 학문에 정진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과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때로 교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이념과 자기의 확신과 신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실현이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참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임을 우리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평함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삶으로 실천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더욱더 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지체 여러분, 인간들의 부족함과 실수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다양한 부조리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물론 교회와 신학교도 포함됩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 나 자신도 그 더럽혀진 죄로 가득한 세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즉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그날에 모든 것, 우리가 영원하다 믿었던 것들, 그토록 의지하였던 하늘로부터 온 것 같이 보여졌던 것들도 다 녹아진다는 것을,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 현실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모든 것이 결국에는 드러날 그때까지 과연 우리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화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즉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지체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결국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꼬람되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르게 역사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불평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는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신학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항상 먼저 헤아리고 앞세우는 삶, 그것이 곧 건강한 신학함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장신 공동체는 잊지 마십시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에게부터 회개할 것이 아직 많고 또 구원받을 이들이 아직 세상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뜻과 시간표대로 세상 일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에 불의를 도모하는 자들이 득세할 때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나?
내가 과연 여기에 머물러야 하나? 그러나 그것은 사실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역사 이래로,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초조와 그 낙심이 하나님의 의와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의와 평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압도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간의 모든 실수와 개교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당당하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신학도다운 신학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모든 일은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룩한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충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0년 전 세상에 도무지 의지할 데 없소 외쳤던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우리 장신의 선배들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찾아질 수 있기를, 우리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회와 교인들과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우리 장신대를 꿈꾸며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신 공동체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이모저모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의와 평화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신앙인다운 신앙인, 신학도다운 신학도 되어서 신학교다운 신학교 이루어 이 땅에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